네. 그 원고를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설교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원고를 한번 써보려는데 원고가 전혀 안 써져요. 전혀 안 써지고 도대체 어떻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냥 자우리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건 지금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아무한테도 고백 못한 거 이런 건 제 치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이 인생 여정을 뭐 내 역사는 책으로 한 건 다 써도 못 쓴다. 뭐 전부들 그러시겠죠. 근데 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글쎄요 뭐 숨기고 살고 싶고 뭐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자령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홍민 장로님하고는 달라갖고 김홍민 장로님 저번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 뭐 이렇게 살으셨다 그랬죠. 근데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이북에서 그 신혼여행을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8.15 해방 그때 신혼여행을 내려오셔갖고 6.25가 나서 이제 못 간 그런 이북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고 그 누님만 서울 신당동에서 낳고 그다음에 아버님이 미군대 이제 통역관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인천으로 가서 저부터 이렇게 태어났죠. 저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남 그러니까 사남 일녀 오남매인데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형이 고3 때 이제 우리 막내 지금 여기 오는 막내 동생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좋을지 제가 이제 장남이 됐습니다. 장남이 됐고 그때는 아버님이 이제 통역관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이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때 제 책가방은 돈가방이에요. 제 책가방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교 끝나면 어디 이렇게 들러서 수금을 해와라. 그러면 책가방에다 이렇게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이제 다락에 예전에는 이제 다락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부엌이고 다락문을 열고 거기다 이제 돈을 갖다 싸놓는 거예요. 돈을 갖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돈의 값어치를 몰랐어요. 돈의 값어치도 모르고 제가 심부름을 잘하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보름마다 미군들이 우리 집에서 이제 파티를 했는데 미군들끼리 싸워가지고 기타를 하나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타를 갖고 뚱뚱뚱뚱 거리니까 어머니가 너 그러면 심부름 잘하니까 학원에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국민학교 때니까 굉장히 빨리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학원에서 이제 클럽에 내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서 클럽에서 이제 악단들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렇게 뭐 아무 저기도 없이 살았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미국 때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우리가 서울로 다 이사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에서 이제 제가 좀 7군데를 차리고 막 해서 자주는 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한 집안도 망하려니까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고3 때 시절이에요. 고3 때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삼판을 하시는데 그 통일지체 국민회의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뽑았죠. 그 사람들하고 재판이 걸려가지고 저희 집안이 아주 쫄딱 망해서 저 상계동 골짜기로 그 상계동 골짜기로 갔습니다. 이게 제가 고3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황당하겠어요. 고3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거죠. 겉돌기 시작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빠 그냥 사회에서 뭐 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저를 목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 또 순종은 할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노는 나처럼 또 끼 있고 노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하고 계속 그 땡땡이 치고 나오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우리가 이제 성결교잖아요.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중에 그때 총 저기가 서울신학대학장님이 이제 조정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있었고, 서울신학대학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성결교 신학대학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집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안 들어가고 친구들 이제 저기 홍대 미대 지하에서 막 합숙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놀고 그러면서 돈이 있어야죠.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음악 생활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중현 씨가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 뽑아서 그때는 판을 내준다 그랬어요. 판을 내주고 판 한 번 내주면은 그 판을 PR을 해가지고 이제 가수가 되고 악단이 되고 그러는 건데 60만 원을 가져오려는데 6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좌절의 생활을 한 거죠. 좌절의 생활을.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음악을 했으니까 군악대 가서 이제 군악대에서 이제 뭐 기타라는 걸 안 치니까 이제 색소폰 불게 되고 트럼펫 불게 되고 이러다가 쫄병 시절에 제가 형이 있어봤어야 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봤어야 알죠. 이 고참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트럼펫을 부는데 이제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맞아갖고 이 트럼펫 이 피스가 일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가 전혀 없고 그 악기도 못 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도 뭐 제대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선대로만 해서 이제 악단 생활을 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대를 했는데 복학하자니 그렇고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복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그때 서울예고 고3이었어요. 서울예고 고3이고 또 몇 개월 뒤면 제 동생이 현재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해가고 요새 한국에 나와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그 동생이 바로 이제 제대를 할 건데 제대하자마자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대학 들어가고 얘도 대학 들어가고 그럼 집안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갖고 그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막내는 돈을 학비를 대주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럼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가 83년도인가요? 83년도? 83년도에 동생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으로 들어가고 막내는 서울대학교 음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취직하는 데서 그때는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서울대는 조금 등록금이 싸다고 그때 지금도 아니죠. 54만 원 정도 됐어요. 딴 데는 90만 원, 100만 원인데 그래서 2달치 봉급을 가부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같이 갔죠. 같이 갔더니 동생 이름에 이렇게 빨간 글씨가 써 있어요. 교무처로 오라고. 가니까 공짜예요. 가니까 돈을 하나도 내지 말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보험료인가 뭐만 1,500원을 내라 그래서 그 돈만 내고 그게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돈을 보태서
그 롯데 1번가를 가갖고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피아노를. 에이, 이건 없어진 돈이다. 그래서 동생은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그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동생이 그때까지는 관악기를 불었어요. 관악기로 학교를 갔고, 이제 제 청년 시절은 그래서, 근데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계속 주일학교부터 청년 시절까지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나쁘게 자라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제 의의만 있었어요. 의의만. 그래서 내 의의만 갖고서 하려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지? 저 사람은 저렇지? 정죄하게 되고, 이 정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좌절만 오는 거예요. 내 열등 의식만 오고 좌절만 오고, 남을 막 저놈은 왜 저렇게 남한테 잘못하고 안 해? 왜 저 사람은 왜 교회 집사가 돼갖고 우리 엄마 돈을 떼어먹어? 예? 내가 성경을 더 보고 해서 저 사람들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제가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동생이니까 저는 그렇게 모태 신앙이라도 그냥 겉으로 예수만 믿은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겉으로만. 그냥 할 거 다 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어쩌다 이제 에이,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동생이. 이 여자가 그 지금 재수 씨가 자꾸만 이제 나이가 자꾸 차니까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럼 너 CCC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먼저 해라 그러고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거 하나를 내가 임대 아파트를 했는데, 얘네들 결혼을 하니까 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니네들 안방 써라. 그럼 내가 여기 쓴다. 그런데 이거 집에 들어가려니까 동생은 12시나 다 돼서 오는데, 이거 재수 씨 혼자 있는데 들어가기가 뭐해? 혼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또 그 근처 가다가 또 어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는 12시 넘어서 동생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싹 하고서는 나왔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그다음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결혼, 근데 마침 이제 뭐 저한테 뭐 결혼하자는 아가씨가 있어갖고 그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제가 8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잘 살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남이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까워요. 굉장히 제가 봐도 이뻐. 제가 봐도 이쁘고, 어디 데리고 놀러 가면은 그냥 저마다 와서 그 귀엽게 생겼다고 그러고, 근데 남의 손을 타니까 이거 오래 못 사는가 봐요. 갑자기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이마에 혹이 이렇게 나요. 이마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혹이 났을까? 그러고서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갔죠. 병원을 데리고 성장통일수가 있다고 그래요. 성장통 무릎을 또 못 구부려. 그래서 성장통일수가 있다 그래서 저 부평에 어디 이제 또 얘기를 들어갖고 거기 병원을 갔는데 반기부스를 했어요. 이제 성장통일수 있다고 다리를 쓰지 말라고. 근데 애가 자꾸만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5살인데 자꾸 자지러져. 그런데 마침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인천에, 그때 이제 서울에 사는데 인천에 오더니 갑자기 저더러 저 가저동에 거기 이제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한테 언니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저동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어머니도 이제 너 서울에 그 방직어 병원이라는 데가 그 굉장히 저 소아 전문 병원이니까 거기 가봐라.
그래 그 다음 날로 애를 데리고 딱 갔는데 의사가 한번 보자 그러니 갑자기 시한부 6개월을 내리는 거예요. 시한부 6개월을. 그러면서 여기서 치료하고 싶다. 그래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안 울려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6개월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교회 그때 이제 부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누가 소개해서 그 서울대병원에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그 여기선 치료 못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누님이 교사였어요. 교사였었는데 그 누님 동료 그, 그 아들 그 빌려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입원했는데 이건 갑자기 이거 신경아세포종입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야지 그 아들 거를. 거기서 이실직 거를 했죠. 이렇게 해서 빌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대로 잡아갖고 이제 그 또 딴 데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 취직한 걸로 해가지고서 거기서 의료보험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가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하는 순간에 딱 4일 만에 하반신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6개월을 병치레를 하는데 그때 또 우리 딸내미가 애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애엄마가 굉장히 힘들죠. 그 애는 뭐 침대에서 그 뭐고 꼼짝 말하고 엄마 떨어지 못하게 하고 저는 일해야 되니까 일하면서 계속 그 서울대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6개월 거진 다 되니까 약 타는 것도 하루 입원으로 따져요. 그래 1년에 18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 타는 것도 하루로 따져갖고 딱 4개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집에 가서 치료하고 이제 자기 주사 맞을 때만 2주에 한 번씩 와서 2박 3일 입원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타이탄 기사로 들어갔어요. 그 생전 뭐 타이탄을 물어봤어. 뭘 했어요? 그 운전을 할 줄 알지만 타이탄 기사로 들어갔는데 그, 그 타이탄 그러니까 차가 있어요. 타이탄 그 큰 차를 타고서는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큰 차에다 애 태워갖고 와서 집에서 또 2주일 동안 이렇게 간호하다가 또 2박 3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뭐 신혼생활도 별로 못 해봤고 애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88년도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그때 12월 달인데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요? 12월 1일 날 그러니까 말일 날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 갖고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들어가서 괜찮냐? 그러면 뭘 먹질 못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미음이나 이렇게 주면은 한 모금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면 됐다 그러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러면 됐고. 그런데 그날따라 케이크를 사오래. 케이크를. 그래서 요만한 케이크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그거 케이크에다 이제 촛불을 하나 이렇게 꽂았죠. 꽂았더니 불을 꺼버리니까 못 꺼. 힘이 없어. 그래 아빠 술 먹지 마.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꼬르륵 했어. 그 자리에 꼬르륵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알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애들이 죽으면 산소도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 기독교 성조에서 따오더니 그냥 우리 부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평 저기 이제 성결교회 하나로 데리고 왔어. 그 다음날 어디 묻힌 줄 아니까 그 다음날 초등학교 취업을. 아무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되고 한 2년을 울고 다닌 것 같아요. 2년 동안 거래처에 이렇게 가면은 왜 이렇게 눈이 시뻘거냐고 그냥 차에서 울고 다닐 거예요. 차에서. 그래가지고 그 차에 울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어느 정도에서 다 잊어먹어 다 잊어지더라고요. 다 잊어진데 이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해봤어요. 이제 가정생활을요. 저는 가정생활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도 그때부터는 애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12월 1일 날 죽었는데 12월 7일 날 애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8달 반 만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10개월을 못 채우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그런데 마침 잘 저기 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은 걔도 낳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좀 뭐가 이상해서 아니다. 그 아들, 딸 있어야 된다. 근데 마침 이제 그래서 12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된 그때부터 애가 이제 저하고 한 1년을 정신없이 갔죠. 가고 나서 그 우리 집사람이 입을 꽉 닫았습니다. 입을.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애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만사가. 그다음에 그 처갓집 쪽에 방이 있는데 그 처갓집 쪽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 그게 저는 살아야 되니까 어떡할까. 근데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사업에 뭐 저기가 좀 되니까 좀 어떻게 돈이 되더라고요. 돈이 돼서 이제 사업체를 조금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조금 그 이 닫힌 문 좀 열게 하고 집에 오게 하고 그 집에서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사는 1년 동안 돈이 좀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사업체도 하고 아파트 공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안 되려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162세대를 그 도배장판을 했는데 돈을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IMF 때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났는데 이게 2억 몇천이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한 5억 정도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자빠져야지 뭐. 자빠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네 맘대로 해라. 뭐 가게도 내 맘대로 해라. 나는 저 캐나다로 도망갈란다. 그래갖고 캐나다로 그래서 보따리 하나만 갖고 갔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보따리 하나 들고 우리 집사람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딸내미가 그 아장아장 되는 거 데리고 내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뭐 할 게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수일하면서 뭐 하면서 뭐 남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뭐 마누라는 이제 그만 살겠다 그러고 그럼 뭐 꽤 가정생활이란 거 해봤어요. 그 우리 딸내미가 조금 잘하니까 딸내미가 엄마 말대로 해. 그냥 엄마 저런데 엄마 이해하고 그 엄마 그 얘기를 들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뭐저 혼자 고집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뭐 생활이라고 그 딸내미 잠깐 키운 그 생활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 우리 매영 목사님이 그, 그 어디 교회 개척교회 그 조그만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좀 봉사 좀 그 해주라고, 그 여자 목사님인데 해주라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하면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갖고 교회가 집세도 못 내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한 두 달 있다 쫓겨났어요. 교회가 쫓겨나서 그거 살림을 전부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맡겨놓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얻으면 찾겠다. 그리고 맡겨놓고선 그냥 그 목사님하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왜 오래 있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돕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두 번째 와이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 이제 뭐 조그만 지하실을 얻어서 계속 몇 달 동안을 개척하고 뭐하고 가면 밤에 일하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교인들 데리러 오고 그 나가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다 참 재밌었습니다. 참 재밌었고 딱 3년 동안 그 목사님하고 살았는데 참 재미있고 저희 육신으로 힘들어도 내가 교회 일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잊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목사님도 갑자기 제가 별내 기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교인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로수에서 저의 나무에 기대서 수요 집회가 끝났는데 머리를 대고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일산을 통해서 인천으로 내려갔죠. 가니까 벌써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데 얼굴이 하얀데 그 바늘로 인중을 막 내가 그냥 푹푹 찔렀어요. 근데 피 한 방울이 안 나와. 그 119 좀 불러달라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에서 들꺼서서 실려가는 순간에 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 길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여정이고 뭐고 또 우리 와이프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 죽고 다 이런 게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남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남한테 맨날 속기만 했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나만 이렇게 만드시나. 그래서 원망을 참 많이 했죠. 원망을 많이 했고 그 원망하면서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벌써 한 13년 됐습니다. 그런 지가. 이거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인생이었어요. 할 수 없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게 많았죠. 어느 날인가 내가 예전에 고등부 때 청년부 때 이때는 내가 굉장히 나 혼자 교회 열심히였고 우리 형제들은 누나고 동생들이고 다 신앙들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그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우리 누나를 보니까 우리 누나는 성경 속에서 살아요. 내 동생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동생 말씀에 아주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은혜스럽게 그래요. 나는 큰아들이 돼갖고 이게 뭔가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납니다.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7장 이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내가 계속 율법만 따지고 하나님의 의만 따지고 이래서 살았구나. 내가 자유스러운 건 없었어요. 내가 잘하려고만 했지. 내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잘하려고만 했지.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율법이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해방이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해방이 돼. 야, 내가 이걸 여태가 내가 죽음 속에서 살았구나. 내 사망 속에서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왜 모르고 나 혼자 의인이라고 생각했지? 이것만 의심 드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교회도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예전부터 그냥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졸고 앉아 있다가, 성경 말씀이야 다 알죠. 다 알죠. 한 번 통독하고 두 번 통독하고 했으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래서 살아야 돼. 너무 알아도 걱정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 성경 말씀 보고 그래. 내가 혼자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때 가룟 유다의 귀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공중 권세를 자꾸 이 사단들이 나를 아주 꼭꼭 메고 앉아 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야,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진짜 60년 이상을 내가 이 사단의 매임 속에 사단이 넌 예수 잘 믿어. 넌 율법 잘 지켜. 아주 그냥 좋게 저를 포장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냥 열불 나는데 한 이틀인가를 잠을 못 잤어요. 이틀인가를 잠을 못 자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뭐 했나? 그 다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여태 이름 말할 수 없는 죄를 진 거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고, 이 조상의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지금 이 시간부로 좀 씻어주세요. 이 시간부로 씻어주시고, 저 교회에서 노래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이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그래서 한동안 기타를 놨었어요. 노래를 하려면은 이게 헛발음이 나와요. 지금도 가끔 그런데 헛발음이 나와서 노래를 못해요. 지금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너희 안에 내가 거하면 내 안에도 거하리라.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다.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찾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디 찬양할 데 없나? 근데 또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 상국기도원에 월요일 날 이렇게 집회 보니까 이렇게 와서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 부러워. 근데 마침 김웅민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건반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 여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나 좀 껴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오늘도 못 올 겁니다. 오늘도 못 올 거고 지금 저랑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10일 동안 입원해 있어요. 뭘 조절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서부터 계속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5시간은 비워야 된다. 갑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오고 이제
그동안도 틈틈이 금은날이라도 어떻게 된 게 제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 이번에 가게 해주세요면 꼭 갈 이유가 생겨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 소유된 삶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제사장이라고요. 우린 지성소 안에서 뛰어노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자유스럽고 찬송할 제목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억압받는 생활에서도요. 어저께도 큰 뭐가 저기 수도 메인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총 비상이거든요. 야, 메인 터진 것보다도 야, 내일 교회 못 가면 안 되는데,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일 교회 못 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설교자들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요거 메인 내려봐, 메인 내려봐 하니까 딱 2층에 메인 내려보니까 그 다음부터 새는 거예요. 야, 이거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15층서부터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2층서부터 다행히 2층서부터 되니까 2층 밸브만 잠가놓고 월요일날 요번 휴일날 끝나고 그때 고쳐. 이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래저래 감사할 저기 제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아까 괜히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다시 생각 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율법주의,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완성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